해봅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말세로 표현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종말론에 관한 세미나를 할 때 빠지지 않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말세라는 단어는 에스카타이스 헤메라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라스트 데이즈, 마지막 날들, 종말의 때에는 이러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 말세가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된 이 종말의 사건들, 또 종말의 날들을 보여주는 시대적인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해봅시다. 종말의 날들을 보여주는 시대적인 특징들이다. 예, 그래서 1절에서 이 말세가 어떤 날? 즐거운 날? 아니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칼레포이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참기 어렵다, 힘들다, 사납다, 곤란하다, 고통스럽다, 뭐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세상이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고통스럽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될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사람들이 점점 더 사악해짐으로 종말의 날이 고통의 때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편의시설이 없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악해지기 때문에 이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해지기에 말세를 고통하는 때라고 묘사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2절부터 5절까지가 말세가 될수록 사악해져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19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좀 소리가 길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19가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내용들 또 그 말씀도 하나씩 살펴보면서 특별히 이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이 말세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될지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는 계기가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말세의 특징 시작.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물을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딱 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같죠? 그렇죠? 19가지가 다 그래요. 첫 번째 해봅시다.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 때에 나타난 인간 군상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셀프 러버,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사랑이 지나쳐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사라지고 필요하다면 남을 밟고 죽여서라도 내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그 시대, 그것이 바로 말세 시대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뭐 고위험 사건이 아주 이슈가 되고 있죠. 기가 막히게 해보니까 전 남편 애를 좀 접견하려고 하니까 그냥 불러다가 아주 잔혹하게 죽였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워낙 좀 사건이 희한하니까 경찰들도 정확한 동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프로파일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니까 전 남편을 죽인 거예요. 새롭게 재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나름대로 꿈꾸는 자기의 삶이 있는데 거기에 끼어든다고 생각하니까 제거한 겁니다. 또 최근에는 그 재혼한 남편의 의붓아들을 또 죽인 게 아닌가. 그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결혼생활에 자기의 삶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사랑이 극단화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나만 살면 된다. 말세의 징조입니다. 또 두 번째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해봅시다. 돈을 사랑하며.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죠? 돈 때문에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친구도
부모도 배신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렇잖아요. 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돈 그러지. 예? 저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권사장로 되려면 돈 있어야 돼요. 큰 교회에서는. 우리 권사님들 한 500은 내놔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큰 교회에서는 뭐 한 1억, 아주 작은 교회에서는 많이 받으셔서 한 3천만 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간다. 근데 이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목사들도 돈 그러잖아. 지나친 월급. 여러분 생활에 필요한 사례비를 받는 건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책임지라고 했으니까 교회가.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되잖아. 목회활동비까지 합하면 거의 한 1억 정도. 대형교회 웬만한 데는 그렇게 다 지급을 해요. 지나치잖아요. 다른 뭐 부목이나 전도사들은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자꾸 비판하지 세상을 보니. 왜 돈 그래? 왜 목사가 돈 벌었으면 그냥 사업하든지. 김땡한이는 뭐 한 1억 비자금도 숨겨놨다 들키고 그게 뭐하는 짓이요? 돈 잘 버는 그런 그 뭐 자리 어떻게 남한테 줘? 자식한테 물려주다가 욕 먹고 돈. 그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른 말로 겸하여 살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 돈을 사랑하든. 거기서 그 재물은 맨몬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를 보면 돈 자체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재물은 그냥 헛된 거예요. 그냥 필요한 만큼 있으면 그냥 감사하시고. 알겠습니까? 여기에 마음 두지 않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자긍하며 해봅시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알라조네스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시골 장마당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파는 약장수들을 의미해요.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르기만 하면 관절염이 낫고 신경통이 사라지고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장수예요. 영어는 보스터, 자랑꾼이라고 허풍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요즘 자기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 자랑이 하나의 미덕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요. 명함에다 그거 박아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 몇 번. 실제로 그런 장로 목사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가 되어서도 참 내가 뭐 박사학위를 받았느니 돈 주면 받는 건데. 그래서 인하대 교수님 그걸 왜 자랑해? 목사는 목사지. 목사라는 이름만큼 자랑스러운 게 어디 있어? 주의종인데. 세상 자랑을 해. 교회도 저희는 뭐 웬만하면 가운을 안 입는데 예식 때가 아니면. 예식도 여러분 박사학위 받으면 여기 3개 들어가요. 줄 보셨죠? 네. 목회학 박사 받았다고 3개 줄. 돈 주면 받습니다. 이거 헛된 자랑이에요. 헛된 자랑. 여러분 자랑하려면 예수를 자랑해야지. 아무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자긍하며 이것이 바로 말씀에 나타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다시 봅시다. 2절 시작. 들어갈 게 많네. 해봅시다. 교만하며. 예.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적 특징은 겸손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성육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할렐루야. 네, 마귀의 인격적 특징은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렇죠? 천사장 가운데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했다가 심판받은 게 루시퍼.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붙였죠. 사탄아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다. 본래 이름은 루시퍼입니다. 이 교만은 여러 사탄 마귀의 인격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격적 특징인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은 존귀한 자이다.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다. 겸손해집시다. 네. 예수님을 닮아야, 그렇죠? 죽기까지 낮추셨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높여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그렇죠? 루시퍼가 쫓겨났잖아. 천상에서 쫓겨났고 또 이 마지막 때는 지옥불로 떨어진다고. 스스로 높이면 낮추신다. 겸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회방하며. 해봅시다. 회방하며. 헬라어 원문에는 블라스페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신성모독을 의미하는 블레스피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영어에 블레스피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신성모독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다, 하나님을 회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된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보면 그 우주 최악의 악당 누구요? 빌런이라고 하는 타노스. 이 하나님을 빗대가지고 타노스로 묘사한 거예요. 이 타노스가 여러분 대사, 영어로 된 대사 보면 가끔 I am 그래. I am. 근데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었죠.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묻지 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바로 그 문장에서 히브리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호와라는 단어. 우리 여호와라는 그러죠. 그게 I am이에요. I am. 근데 타노스를 I am으로 표현해. I am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묘사하지. 비슷한 표현들이 있어요. 보면 자기가 원하는 능력, 그렇죠? 능력을 가진 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딸을 희생하잖아.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예수님, 하나님처럼.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인류를 사라지게 하는데, 탁 해서 사라지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휴거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패러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 보니까는 어디 우주의 한 별에서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자기가 입던 갑옷을 마치 십자가처럼 그렇게 걸어놓고, 그 타노스를 어벤져스가 목 잘라 죽인다. 그게 영화예요. 그 영화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신성모독적입니까? 어벤져스가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신적인 경지에 이른 그걸 간맨 사상이라고 해요. 누이지 사상입니다. 일루미나티예요.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가 기독교 하나님을 죽이고 없애버리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한다. 그게 여러분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얼마나 신성모독적입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시대예요. 회방하며. 또 여섯 번째 우리 해봅시다. 부모를 거역하며. 여러분 이것을 왜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 이렇게 소개했는가 하면 부모에 대한 거역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 질서에 대한 disobedience, 거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자연의 세계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국가와 교회에도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지켜지길 원하십니다. 알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이런 얘기하면 좀 겁나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서 만드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또 국민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한 순복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그냥 대항하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가 지켜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패역한 이 세대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마치 멋지고 혁명적인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나키즘이나 아노미 사상이나.
동성애 확산과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돕는 배필의 관계, 부부의 관계, 남녀의 관계를 뭐 투정의 관계로 묘사해. 이 가정을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예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교회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고 또 정치 이데올로기로 국가의 질서가 파괴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무질서를 권장하는 시대. 그렇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 다음에 7번째, 감사치 아니하며. 해봅시다.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여러분 보통 이 감사는 은혜에 대한 아주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자연히 마음속에 감사를 느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어진 은혜를 감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시 여겨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감사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시 여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막 뭐라 그래. 부모의 은혜도 얼마나 귀합니까? 어릴 때부터 똥기저귀 이렇게 키워주고 그랬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시 여겨요. 또 더 큰 은혜를 달라고 그냥 막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우리 보니까 뭐 김동성이 아시죠? A 현직 교사인데 김동성하고 이렇게 바람이 나가지고 김동성한테 명품을 사주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부모가 돈이 많을까 봐 청부살이했다고 이번에 재판 받았죠. 미쳤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가진 돈 뺏겠다고 그냥 청부살이를 그냥 2년형 받았더라고. 실패해가지고. 여튼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정말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부모에 대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이 마지막에 징조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됩시다. 옆에 분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편 된 자는 아내 된 자에게 우리 자식 된 자에게 부모에게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8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해봅시다.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ground of being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의는 거룩한 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하나로 요약하면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거룩은 특별히 우리 인간 사이에서는 해봅시다. 도덕적, 영적, 육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도덕적인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영적인 순결도 지켜야 돼요. 육체적인 순결도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도덕적, 영적, 육적인 순결을 지켜내는 것이 경건이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순결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육체적인 순결을 지키는 사람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조롱해? 모태솔도라고 조롱하잖아. 그렇죠? 오히려 죄 짓는 것을 자랑하죠. 영적인 순결을 지키겠다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 편협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우리 황교안 씨도 그랬지. 쇼하다가 은혜사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가 그때 야단 맞고 나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하겠대. 영적인 순결을 지켜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심지어 타락한 동성애를 막아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목사라는 자가 강단해서 시대의 흐름도 모르는 꼰대라고 분당 우리 교회 부모가 어떤 분은 자꾸 그거 그냥 뭐 별놀이 주더라고. 그쪽 교회 교인인지 모르겠어. 설교 원문 보니까 더 부글부글 하던데.
이 동성애자 그 피어 축제 할 때 그 반대가 피켓 들고 막 거기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시대 흐름도 모르는 꼰대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게 그게 더 나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그렇지. 뭐 하는 짓이요? 근데 글 올려놨더니 그것도 변론해 주더라고. 본래는 그게 아니라고. 봐봐. 놀리는 거 아니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또 9번째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예, 해봅시다. 무정하며. 여기 헬라어가 아스토르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는 그 낫이라는 부정의 의미를 지닌 적도 없고 스토르고이는 동물들을 포함한 어미와 새끼 사이의 본능적인 애정, 모정을 의미합니다. Natural affection이라고 해서 그런 거로 무정하다는 뜻은 인간과 동물의 원초적인 본능이 모정마저 사라진 시대다. 그래서 사람이 타고난 본능 중에 하나가 부정할 수 없는 본능 중에 하나, 가장 강한 본능 중에 하나가 모성 본능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부정하는 시대, 무정한 시대가 될 것이다.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낙태법 합법화를 통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제한 없이 죽일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걸 인권의 이름으로. 미친놈들이요.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인권이 없는 거예요? 무슨 인권이요? 쾌락이지. 더 기가 막힌 건 얼마 전 뉴욕에서 뭐 거기는 낙태법이 합법화되어 있어요. 근데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낙태법이 통과가 됐어요. 임신 6개월이죠. 22조. 그 이상 된 아이도 제한 없이 죽일 수 있나. 그게 뭔가 하면 지금 만약에 만삭이어가지고선 애를 낳았어요. 낳았다 할지라도 엄마가 쟤는 아기가 아니라 태아야 그러면 죽여도 돼요. 지금 아동살인법이에요. 그리고 낄낄대고 좋아해. 여성인권단체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심판하셔야지. 이 마녀들 아니요 그게. 마녀들이지 그게. 무슨 인권운동가요. 무슨 사악한 마녀들이지. 애기 죽이게 해달라고. 미친 것들이지. 또 그렇게 됐다라고 좋아하고 낄낄대고. 그것도 인권의 이름으로. 하나님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정한 시대입니다. 무정한 시대. 무정한 시대.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해봅시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일에도 원한을 품고 또 이것을 범죄로 실행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작년에 우리 강서구 PC방 살해 사건 아시죠? 김 선수가 자리 치워달라고 그랬는데 안 치워주니까 또 그냥 하다가 나 못하겠다고 가려고 하는데 1,000원 환불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주인한테 허락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원한을 품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쵸? 얼굴을 난도질을 해놨어요. 30분 내라. 얼마나 사악합니까? 사사로운 일에 원한을 품고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2015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저 시골 상주에서 82세 먹은 노인네가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싸웠나 봐. 원한을 품고 거기 있는 노인정에 있는 냉장고에 사이다에다가 살충제 농약을 탄 거예요. 여러 사람 죽고 다쳤잖아. 곱게 늙어야지. 80 먹은 노인네가. 이 원통함을 풀지 아니야. 얼마나 잔인합니까? 10원짜리 고스톱인데 원하는 일이 뭐가 있어. 별을 참. 1,000원 때문에 사람을 난도질을 해요. 이게 미친 거 아니야?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11번째가 참소하며. 해봅시다. 참소하며. 예, 헬라어는 디아볼로이라고 되어 있는데 false accus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거짓말을 가지고 상대를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참소는 사탄 마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사탄이 욥을 참소하죠. 그렇죠? 예. 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이 사탄 마귀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참소하던 자다. 예. 참소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의 제자예요. 알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례라면 그 광주 사태 때 이 전두환 정부 독재 정권 반대했던 사람들은 뭐 북한군이라고 광수 1호, 광수 2호, 지만원이 그렇죠? 뭐 벌금까지 받았는데 그게 참소예요. 멀쩡한 사람을 그냥 그렇게 거짓말을 참소해서 모독하고 그리고 후원금 받아먹고 지만한 얘기를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걸 진실로 알고 있다는 게 참 걱정이요. 주기신학 앞에 같은 데 보면 지만한 글도 그렇게 올려놔. 북한군이라고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마귀 새끼입니다. 참소하는 자는잖아요. 무고한 사람들을 참소해서 자기의 정치적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개쓰레기가 어디 있어. 그런 자들이 사라져야 여러분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참소하며 그 다음에 12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며. 해봅시다. 절제하지 못하며. 여러분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라면 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요. 사악한 인생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요즘 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중독, 범일성 사건, 게임의 중독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또 동성애도 일종의 중독이에요. 성중독입니다. 성에 중독되다 보니까 자꾸 더 큰 자극을 찾는 거예요. 변태적인 욕구를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동성애도 빠지고 수간에도 빠지고 수어성애도 빠져요. 여하튼 절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5장 16절에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해봅시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락하신 꿀들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만 추구하면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족한 줄도 여길 줄 아는. 그것만 탐닉하다가 성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제합시다. 네. 그 다음에 13번째 사나우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사나우며. 아네메로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잔인하다, 난폭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요즘 청소년들 하고 있는 게임들을 보면 얼마나 난폭하고 사나운지 몰라요. 그냥 사람을 죽여도 그냥 죽이면 잘라 죽이고 찢어 죽이고 태워 죽이고 매일 그런 게임에 그냥 노출되다 보니까 김성수 같은 걔가 여러분 게임하면서 항상 가상적으로 사람 죽이는 거 연습했겠지. 그러다가 PC방 알바를 그렇게 한 거예요. 보고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 얼마나 잔인하고 사나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선전에 나와있죠. 해봅시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예, 반대로 말하면 악한 것을 좋아하는 세대. 그것이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아름답고 선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괴기하고 사악한 것들을 좋아하고 이것들을 찾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몇 년째 좀비 영화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넷플릭스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좀비 영화도 유행한다 그래요?
뭔가요? 킹덤인가요? 예?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가 쓰고 다니는 얘기예요. 그걸 하도 봐가지고. 조선시대 좀비 얘기. 2001년에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영화 나왔죠? 근데 거기는 마술에 가는 거예요. 흑마술에 가는 겁니다. 다 오컬트예요. 그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오컬트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악한 영과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 글 쓴 사람이 이 마법에 관한 책을 보고 그냥 그대로 거기다 소설을 쓰고 영화한 거예요. 자꾸 그거 보다 보면 귀신하고 접촉됩니다. 오컬트 문화예요. 오컬트 문화가 쫙 퍼졌어. 전 세계적으로 2001년은 벌써 거의 20년이 돼가네, 그렇죠? 해리포터가 처음 나온 게. 우리나라가 배출한 대표적인 감독 있죠? 세계적인 감독 누구요? 박찬호, 봉준호. 다 변태들이요.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그 영화들. 여러분, 박찬호의 대표작이 올드보이. 그 소재가 뭐예요? 근친상가. 아가씨도 동성애고. 봉준호의 경우는 기생충도. 영화만 그냥 뜬금없이 그냥 사육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인신대사를 묘사한 거예요. 그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이 봉준호가 참 더럽더라고. 그 설국열차 지난번에도 했죠. 자기가 인터뷰를 해. 그 설국열차에서 이 기차가 동굴을 지나는 거 보면서 자기가 성적인 쾌감을 느낀대. 이 변태지. 참 그런 변태가 어딨어.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 사악한 영화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칭송해요. 좋아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한 것을 좋아하는 세대예요. 주님 오셔야죠. 그 다음에 배반하여 팔며 해봅시다. 배반하여 팔며. 저들에 나와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판 것처럼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은혜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배반하고 팔아먹는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유진박이 올라왔더라고요. 랭크에.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매니저가 한 7억인가? 유진박 이름으로. 유진박은 사실은 금치산자예요.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매니저가 후원자 역할을 했는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유진박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사인하라 그래가지고 사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7억 또 그냥 앵벌이까지 시켰다고 그래요. 몇 년 전에 KBS 인간시대인가에 나왔었죠. 그 매니저하고 유진박 그 전에 한번 사기를 당했었는데 거기서는 마치 유진박을 위해서 그냥 헌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뒤에서 그 짓거리 한 거예요. 도박하면서 돈 없으니까 유진박 이름으로 사채 쓰고 앵벌이 시키고 요 장애인협회에서 그걸 고발을 했어요. 장애인협회에서. 그렇잖아요. 장애인을 그렇게 등쳐먹는 게 얼마나 악질입니까? 이게 배반하여 팔며 그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급하며 해봅시다. 조급하며 프로페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말과 행동이 경솔하고 부주의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깊은 생각이나 고민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프로페티스라고 하는데 이 자한당 대변인 보면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연수동 국회의원인데 유권자한테 뭐 침이나 뱉고 대변인 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서 대변을 내뿜고 있으니 여러분 잠언 29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사람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조급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 연말에도 3-4-1이요 3-4-1행이라고 했어요.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한 번 행동하기 전에 3번 생각해라. 여러분 조급하게 말하고 행동하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조급한 마음이 가지면 안 돼요. 냄비 신앙들이 있어요. 저도 뭐 사역을 한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가장 피크였을 때가 2012년이요. 그때 한번 한국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쫙 그리고 WC 부산 초계를 막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상하게 박근혜 탄핵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 종말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식어져 버렸어요. 냄비 같아 냄비. 돌짝밭에 뿌리는 씨앗같이. 예? 금방 싹이 돋다가 금방 사라져버려요. 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냥 신앙의 특징 같기도 해. 그러면 안 돼요. 인내해야 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약속하신 것,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을 얻으려면 인내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조급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째 자고하며 해봅시다. 자고하며. 헬러어로는 테티 포메노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이 참 재밌어요. 하이마인디드. 자기의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자만과 허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중국에 최근에 그 인터넷에서 얼마 전에 나왔는데 부자놀이가 유행한다고 그러죠. 일부러 슈퍼카 앞에서 문을 딱 열어놓고 거기서 내리다가 쓰러진 것처럼. 근데 보니까 핸드백도 다 명품이고 거기 화장품도 다 명품이고. 그래서 사진 찍어야 SNS에 올려요. 허세놀이죠. 부자놀이. 우리나라 무슨 뭐 래퍼도 뭐 자기가 무슨 차가 있고 뭐 그냥 몇 천만 원짜리 뭐 시계가 있고 그거 자랑하잖아. 참 자고하기를 즐기는 세대입니다. 예, 마지막 때에 여러분 징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또라이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그래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자고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18번째 우리 사대를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쾌락에 대한 극단적인 사랑 에도네라고 되어 있는데 정적인 쾌락을 포함한 세상의 일락을 의미합니다. 이런 쾌락에 탐닉하다가 동성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해봅시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 일락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매일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놀고 먹을까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으면 예기치 못했던 때에 멸망의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쾌락이 아니라. 그 다음에 19번째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누구나 가지니 끝났던 세계에서 내가 돌아서라. 알겠습니까? 돌아서길 바랍니다. 말세에 등장할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을 열관 10가지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죠. 그 19가지 가운데 마지막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해봅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이 말씀은 말세에 나타날 타락한 인생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타락할 때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경고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5절에 보니까 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겉으로는 경건해 돼. 근데 경건의 능력을 받지 못했어.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누구처럼?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렇죠? 회초랑 무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욕망 그것을 채우기 위한 더러운 일들이 가득 차. 경건의 모양을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받지 못한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은 외식이요. 외식하는 자요. 그렇죠? 밖에서 먹는 식사가 외식이 아니에요. 메스커레이드라고 합니다. 가면을 쓰는 거예요. 외식해도 돼요. 가면을 쓴다. 인격적인 가면을 쓰는 거예요. 경건한 척하면서. 그렇죠? 남들과 구별된 옷 입고 뭐 그냥 헌금할 때도 쩌렁쩌렁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금식할 때도 머리에 제대로 뒤에서는 호박씨 닦아요.
점검을 이번에 금식한다 그랬는데 얼마나 금식했을까요? 한 끼 했어요. 그것도 설탕물 마시면서. 한번 중에 하지 말지. 아이고. 자기 당뇨 있다고 설탕물 마시면서 한 끼 금식했어요. 쓰레기지. 네,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맙시다. 경건한 척하는 것하고 경건한 건 다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은 경건한 척했지 예수님은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강단에 설 때도 뭐 의식이 있을 때 아니면은 평범한 옷 입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교훈을 본받는 거예요. 그냥 3개짜리 이렇게 저 바리새인 흉내내는 거지. 저도 뭐 가운이 있지만은 뭐 세례식이나 성찬례식 아니면 안 입어요. 그게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구별된 옷 입고 설교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바리새인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경건한 척하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네. 그리고 6절 한번 봅니다. 저들의 특징 시작. 예,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 순진한 성도들, 어리석은 여자들이라는 것은 집에서 그렇게 살림하는 여자, 신방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은밀하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지주의 사상이나 율법주의 사상과 같은. 예. 오늘 한국교 안에도 교회와 인터넷 공간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교훈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어요. 분별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정치 이데올로기로. 그래서 이 땅에 정치를 바꿔야 마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처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또 뭐 전쟁 일어난다고 협박하고 그렇죠? 매일 환상 계시 봤다라고 인터넷 보면 맨 그거요. 저 사람 목사는 매일같이 천국 간다는데 그 어지러워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무조건 보지 마시고 분별하셔요. 그리고 자꾸 그런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가만히 들어와. 분별하십시오. 네. 그다음 세 번째, 거짓 선자의 교훈을 쫓는 자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썩은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진리에 목마르다고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환상계시 얘기 아무리 들어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 봐요. 응? 저는 이들한테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뭐 일부러 하루에 하나씩밖에 안 올려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 흐름을 아는 정도면 되지.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적그리스도 뭐 사이트라든지 뭐 블로그 보면서 맨 그런 것만 그렇게 보고 와가지고 나한테 막 소개를 해. 그러지 내가 그 시간에 성경 보라고. 기독교인들은 음모론가 아니에요. 저는 음모론가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를 알리는 것 뿐이지. 요번에도 전소민가? 응? 그 뭐 적어내면서 보니까 맨 이러고 뭐 눈깔 해놓고 다 그러더라고. 하도 많아가지고. 거기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둠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가 다가왔구나. 그걸 알라는 거지. 쓸데없는 일에 허망한 말에 마음 시간 뺏기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헛된 거에 빼앗기면 시간을 빼앗기면 열심히 배우다가 진리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예. 했어요. 시작.
여기 보니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나오죠? 어디 나? 성경에는 얀네, 얀브레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구약에는. 근데 외경에 나와요. 외경하고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입던 여러 가지 뭐 전승들 거기 보면 출애굽 당시에 모세 앞에 바로가 섰을 때에 모세를 대적했던 술객들이 있죠. 그죠? 지팡이로 뱀을 만들 때 흉내냈다. 응? 물로 피를 할 때 그때 흉내냈다. 그 개구리 재앙을 낼 때 흉내냈다. 그 다음에 이재앙부터는 흉내를 못 내죠. 네. 그 술객들의 이름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외경에만 나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이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로 앞에 선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다. 모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대적하고 있다. 그런 자들을 조심해라. 알겠습니까? 예, 예전에 한번 그 블로그를 통해서 다미설교 2장님을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개인적으로 그 편지를 보냈더라. 이메일. 후배님 만납시다. 그래. 마지막 때를 알린다 그러니까 자기 관 줄 알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가 비판을 했지. 당신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냥 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 정신 못 차리냐고 내가 공개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한 카페에서 어디죠? 예수를 따르는 카페 목장 거기서 이상하게 그 시기에요. 이장님을 비판하고 나서 이상하게 저의 글을 그냥 사사건건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 왜 그러나 그랬어. 화천이라고. 보니까는 나중에 얘가 이장님을 스승님으로 모시는 담이 잔당이요. 전문회 때. 그래서 아예 카페까지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어게인 1992. 담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겠다는 거지. 근데 우리 차작감리 때문에 그게 두통이 났어. 우리 블로그 때문에. 네. 이게 담이라는 것이 뭐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 원한을 품고선 지금도 글 쓸 때 보면 방울석 이름을 꼭 넣어. 원한이 사무쳐가지고. 여러분 네이버에서 방울석이라고 한번 쳐보셔요. 개글이 쫙 나옵니다. 최근까지도. 글을 쓸 때마다 그냥 뭐 음식에다 미원 넣듯이 제 이름을 꼭 넣어. 얀네와 얀브레 같은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지. 작년인가 한번 얘가 신학을 했는데 저쪽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냥 이게 육사에서 이 졸업을 해가지고서 대위로 제대를 했는지 뭐로 제대를 했는지 제대하고 나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한번 제가 쓴 글 때문에 그게 좌절이 됐어요. 어찌됐다. 근데 이때부터 원한을 푹 선적하는데 최근에는 뭐 자한당에 청년당원으로 들어갔더라고. 김진태 그러더니. 아무튼 지금 플레비언이라는 카페에서 활동하는데 거기에 게시탐정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쓰는데 근데 왜 자꾸 내 이름을 거기다 넣어? 글마다 제 이름을 넣어요.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는지. 얀네와 얀브레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 9절에서 이런 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언젠가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드러내시잖아요. 우연치 않게 드러내잖아. 그렇죠? 까불다가 그렇죠. 자기 인생이 꼬였는데 드러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좀 정리합니다. 결론이 5절이에요. 5절 하반절인데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해봅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악한 시대, 사악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이들과 똑같이 살다가 심판받지 말고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써라.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과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세상 등지고 그럴 때예요. 롯이 여러분 소돔성을 떠나서 소알성을 향해 나갔듯이 돌아서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악한 세대를 본받으면 악한 세대와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보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온전함을 쓰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을 걸리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